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학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같아요. 학개서는 12선지자 중에서 그 중에서 10번째로 기록한 책이죠. 포로를 귀환해서 쓴 책입니다. 이 포로로 귀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포로는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신앙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끌려갔으면 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개서가 뜻이 뭐라 그랬었죠? 즐겁다, 흥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기쁘죠. 그 기간이 몇 년이라 했었어요? 70년이라 했어요. 70년. 그래서 이 끌려갈 때 해안으로 해서 끌려갔죠. 바닷가 그 주변에서. 그래서 돌아올 때는 1차 귀환 때는 뭐였었죠? 그 유브라테 강 그쪽으로 통해서 그 지중해로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BC 537년경이죠. 이 유브라테 강이라는 것이 기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4강 중에서 4번째 강이 이 유브라테 강이기도 하죠. 70년 만에 귀환을 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7이라는 숫자를 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로 마치게 되죠. 7교회 7촛대에서 이 7이라는 수가 완성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7째 날 뭐 했다 그랬어요? 안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한 것만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 안식일 날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으로 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열국의 보좌에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니 말과 그 탄자를 각각 그 동무의 칼을 엎드려 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왕국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왕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좌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열방의 왕, 이방의 왕이죠. 아직까지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그 육의 속성을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내 속에 이 하나님 형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는 개고기를 이렇게 절대 먹으면 안 됐어요. 금계 음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개고기를 먹게 되면 집안이 이렇게 우환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그것은 뭐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내 속에 육의 속성이, 육의 왕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왕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의 왕이 뭐냐는 거예요. 혈기죠. 우리 혈기 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죄는 내가 짓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면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둑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연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간음이 뭐겠어요? 세상과 벗하는 거죠. 늘 근심하고
부정하는 것들을 말씀이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 50편에 보게 되면 동류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리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약탈하다. 나의 신앙을 자꾸 약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혈기를 내고 그렇게 되면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누가 나한테 애매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걸어왔을 때 그것은 나랑 같이 연합하자는 거죠. 연합. 근데 연합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혈기를 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연합돼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혈기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육의 세력이 있으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마치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보좌도 왕에 앉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어떤 그런 위험이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좌를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높아지면 뭐를 해요? 자꾸 육의 것을 받아들이고 육의 것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릴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이 병거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보게 되면 이 병거들이에요. 말이 마차를 끌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달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훅 달아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도요, 얼마나 신앙이 더 기쁘고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이 급한 성질 말이에요. 이 욱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서 말들이 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산은 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머리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에서 보게 되면 어디 산 꼭대기에서 말이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내 이 생각 속에서 그 말들이 벽을 타고 오는데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벌써 여기서 얼굴에서부터 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제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때 술 먹고 냄새 풍기며 성가대에 서고, 성가대에 어떤 모습으로 써요? 그 가운을 입잖아요. 성가복을. 그건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술이 냄새가 풍길 정도로 해서 성가대에 서고, 또 강단에 서는 분들도 보게 되고, 음란물을 접하고. 어저께 장애인이 날이기도 했었죠. 뉴스에 봤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 장애우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떻게 학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 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의로 행한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의 이게 죄라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 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이 인식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로 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예요?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 보게 되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분이 내 속에 아직도 이 가증한 부분이 있질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이 원고를 한번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 아직도 이 숨겨져 있고 가증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되고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개역 성경에는 동료로 되어 있고, 이 개역 성경에는 동무로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는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해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의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항아리를 던져서 깨트려서 그 300명이 많은 그 블랙색 사람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기네끼리 싸워서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안 되는 병사가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소돔에 끌려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올 때에 보게 되면 그 아드마 왕과 스바 왕 그 시딤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380명을 데리고 가서 끌고 나옵니다. 그 380명이 보게 되면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진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그 전리품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에요. 내가 어두움의 세력과 어떤 싸웠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줘요. 소망을 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깨달을 게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사사기 7장하고 창세기 11장의 이 말씀을 비유해서 보게 되면 이 동무와 같은 거예요. 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그들끼리 싸워요. 아드마 왕과 그 스보암이 같이 싸우고 그들이 많이 패방될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80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왔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삶을 살 수 없고 누구의 장관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교훈을 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고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나를 비춰보게 되면 내가 남 흉 보고 이럴 여기가 없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숙여지고 더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자 각각 내 안에 되지도 않는 것들이 된 것처럼 한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어떨 땐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2장에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의 행한 애들 그대로 행하는구나,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얼굴에 똥칠하고 돌아다니구나. 나를 보게 되는 거지, 나를.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좀 제거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알디엘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죠. 그전에는 이 율법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기도, 내 안에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종처럼 한다니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요? 구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아까 저기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저기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배우고 알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네가 내게서 떠나면 그것을 거두어드리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말에 삐지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욕설을 하고 술 먹고 방탄하고 음란한 세계를 보고,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먼저 죄가 철저히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무언가 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사명 마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세워놓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육에 끌려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는 짐작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희를 인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을 쳐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 심령에다가 도장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는 라키야, 내가 물 가운데 인을 친다 그랬죠. 그것을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인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장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장. 이 도장은 뭐예요? 도장은 찍으면 똑같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뭐예요? 한번 찍으면 똑같은 형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해서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택하였으면 내 안에 뭐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죠. 이곳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에 내 안에 이 이방 왕, 유괴 왕을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 탄 자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이것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사는 행위들. 저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고3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얻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참 새끼라고 하더라도 참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늦둥이인데도. 그럴 때 말씀으로 하면서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주는 게 뭐겠어요? 저 아이도 저 하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거, 이 혈기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육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영이 육을 지배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육을 영을 기도하려면요 너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의 것이 철저히 제거가 돼야 되겠죠. 이제 학계서를 이제 맞춰 가려고 합니다.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좀 시간이 많으면 예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 학계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포를 기원해서 즐겁고 흥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늘 말씀 앞에서 가까이 있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게 되면 참 재미없게 산다고 볼 거예요.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친정, 시댁, 요기, 그리고 영화도 안 좋아해, 드라마도 안 좋아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단지 저는 이제 그 뉴스 9시에 TV조선인가 그 뉴스, 좀 객관적인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는 좀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봐야 되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웃고 즐겨요. 그냥 얼굴 보면 즐겁고 그렇게 행복해요. 그 웃음이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대화를 해요. 말을 해요. 오늘 일이 어땠어? 물어보고, 또 내가 있었던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중보기도가 돼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에마오 길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걸어갔죠. 둘이 막 얘기를 합니다. 쓰있어 주고받고. 그것이 뭐 에마오 길이라는 것은 휘어지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기를 구워 먹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죠.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특히 부부, 그리고 신방,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고, 어떤 걸 보게 되면 알게 되고, 어떤 걸 보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는 꼭 먼저 전화를 해요. 전화를 먼저 드리고 뭐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워지고 나니까
육의 것들이 비워지고 나니까 다른 어떤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한을 풀고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이제 고3이 됐으니까 딸이 갔다 오게 되면 딸이 조조조조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스트레스 받던 얘기. 근데 아내가 만약에 그런 자기 직장에서 많이 이걸 풀지 못하면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이 풀고 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맨 처음에 이 학개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 스알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학개처럼 즐겁게 사는 것. 제 아내가 처음으로 직장생활 안 하다가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즐겁게 살게 되면 즐거운 일이 생겨요. 그죠? 웃고 작은 일에서 웃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뭐를 해요? 그 웃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타고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즐겁게 사는 거, 이 행복하면요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저 때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참 결혼식이 너무 짓궂은 면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보게 되면 뭐 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신랑 신부들 이제 연애연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들 그 신발에다가 오만 거 집어넣고,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듬도 털어놓고, 그리고 그걸 신랑에게 이렇게 줘요. 그럼 이게 풍습인지 뭔지 몰라도 그것을 먹어요. 근데 되게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축하해 주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하면요 그 한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해져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져 있어, 그러면요 조그만한 소리에도 내가 서운하게 돼요. 조그만해도 내가 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코로나 어떻게 보기에는 패닉 상태에서 엄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데 보니까 벌써 여기서도 꽤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내 할 일은 묵묵히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것도 나는 이겨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되면요 어떤 세력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면 하나님의 그 주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